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에스더 2장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상황을 준비하심으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1장과 이제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는 2장 사이에는 약 3, 4년의 시간 공백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참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면 와스디보다 인품이나 인격이 더 나은 사람을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참패하게 돌아오게 해서 와스디를 그리워하는 상황이 되자 왕의 측근들이 이 일을 빨리 진행하려고 다른 것 보지 않고 아름다운 처녀를 뽑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민이었던 히브리 사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심으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할 뻔한 사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에스더라는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 에스더를 준비시키기 위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만남이 또 있었는데 바로 선발 과정을 담당했던 넷이 헤게와의 만남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전역에서 수많은 아리따운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모였는데 그 일을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위해 모르드게와 헤게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왕후를 선발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선발된 아름다운 처녀들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12달 동안 자신을 단장하며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왕후 후보로 정해진 여인들은 왕에게 나아가기 전 12달 동안 자신을 가꾸는 일에 전념해야 했는데 그것은 규례로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특히 왕에게 나아갈 때가 되면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요구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고 단장해서 왕의 눈에 들고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만약 왕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다시는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평생 궁에서 외롭게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녀들은 순번에 따라 저녁에 왕에게 나아가 다음날 아침에 둘째 후궁으로 돌아왔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다시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면 온갖 향품을 비롯한 물품들을 요구하여 그것들을 이용해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일상적으로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에게 나아갈 때는 원하는 것을 모두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처녀들이 다 더 값지고 귀한 장식품이나 향품 등을 요구했던 것과는 달리 에스더는 내시 헤게가 기본적으로 주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모든 사람의 눈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의 눈에도 에스더는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였기에 새 왕후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 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에스더는 자신을 더 아름답게 꾸며서 왕의 눈에 들려고 애쓰지 않았지만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라고 할 때에도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다른 처녀들처럼 자신을 더 아름답게 꾸며서 왕의 눈에 들려고 애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에스더를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새 왕후 에스더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가 된 에스더를 무척 만족스럽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9절에서 23절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사실 이 장은 내용상으로 볼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사건이 더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발견하고 그것을 알려 왕의 생명을 구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읽으면서 생기는 의문은 왕의 생명을 구한 일을 하고도 모르드게가 아무런 보상을 받은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 왕들은
공을 세운 사람들을 보상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관대하게 포상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실제로 그런 명단이 기록된 문서가 있다는 것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경우 그것도 왕의 생명을 구한 큰 공을 세웠음에도 아무 언급도 없이 그냥 지나쳐버렸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왕궁 일지에 적었다고 하면서도 왕은 모르드게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포상도 하지 않고 2장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나중에 6장에 가서 언급이 되는데요. 6장 1절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잠이 오지 않는 어느 밤에 왕은 왕궁 일지를 가져오게 해서 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의 기록을 듣고 무슨 보상을 했느냐 물으니 아무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왕은 모르드게에게 보상하려고 밖에 사람을 불렀는데 마침 그때 모르드게를 죽일 음모를 가지고 온 하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상이 있어야 했음에도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정확한 타이밍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가지고 온 하만이 왕에게 왔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2장에서 일찍 보상을 받았더라면 6장에서 하만의 음모를 막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타이밍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드게였다면 어땠을까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많이 서운했을 것입니다. 실망했을 것입니다. 바로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신 타이밍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게 하심으로 더 큰 보상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